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태제 주간 나가서 전쟁하는 이야기,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그죠? 자, 기태제부터 봅니다. 기태제, 나가서. 군인절이 정댕터로 나가는 단어가 아차란다는데, 뭐 할 때, 너희들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 군수로서 영적 동투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고, 이 전쟁, 우리가 치는 영적 전쟁은 예수님 빵을 먹게 하느냐 먹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 빵을 먹으라고 하는 쪽은 하나님 쪽이고, 사단은 키를 쓰고라도 못 먹게 하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전쟁은 저 빵과 땅 때문에 전쟁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땅을 러시아가 뺏어가지고, 그들이 뺏은 땅이 10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큰 땅을 지금 오히려 전쟁하고 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공격했는데, 그들이 역공을 해가지고 더 많은 땅을 빼앗긴 좀 어떤 위험한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도 사단과 서로 땅 따먹기, 땅을 빼앗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축소되면 그것은 문제죠, 그죠? 그 축소되는 현상이 지금 서구 교회들 모습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이제 뭐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참 우리들이 미래를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영적 동투에 우리는 부름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군사로 부르심 받아서는 그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각자 영적 경투를 잘 치러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선포한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선포해가지고 그 영역에서 승리하라. 특별히 들어오는 적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미 침투한 적들도 있다.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가지고 내 안에 이미 침투한 적들을 몰아내고, 이제 바깥의 적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두 가지 전투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내가 그날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하면 나간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이야기해줘도 자기는 아니래요. 그러면 안 나가요. 왜? 내가 끼안고 있으니까. 누군가 영적 리더나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네, 이 교만이 있네, 이 시기 질투가 있네, 이 잘못된 어떤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와 이름을 사용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는. 자, 오늘도 22장부터 우리 쭉 말씀 살펴보면, 그럼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사단이 하지 못한 반대편을 하면 돼요. 사단은 절대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이 진리로, 화평으로, 진리로, 진실됨으로 판결을 해야 공동체의 화평이 온다 이랬어요. 그죠? 그럼 사단은 그 재판장이 진실하게 재판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의 식구들도 진리에 기초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도록 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면 악한 것들은 사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사단이 하지 못하는 무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그 세 가지 무기가 사랑하는 것, 또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것. 특별히 사단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올챙이에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다. 그러면 거꾸로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10계명 내용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씀 표한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인간관계 계명에서 부모님 공경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해요. 부모에 함부로 말하게 해요. 그럼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부모가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이 부모 공경에 실패하도록 사단이 자꾸 바람을 넣으니까 크게 쏘가가지고 영적 전쟁에 치여가지고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 부모 공경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부모 말 안 들으면 자기 부모가 알아서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 그 성읍에서 장로들이 재판했고요. 그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겨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쩌면 한 가족의 한 아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장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 말씀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서 어떤 말이든 순종하라. 그럼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모가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막 자기 아들 감싸잖아요. 자문해도 잘했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막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 사랑하더니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아이 데리고 있으면 성문에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일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심판해서 여러분 우리 쇼프팀 주간에 배웠죠. 각 공동체마다 이런 재판장 제도를 두어야 된다. 이게 만일에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 육신적 종말을 다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고 술에 잠기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으로 살면 이 자식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옥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런 지리 제도를 주어서 재판장 제도를 줘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끊어주는 단계를 하라는 것이죠.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하고 내 자신을 치료함으로써 끊을 수 있는데 그거 못하니까 이제 공동체 장로들에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 다는 아니지만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저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그 목적으로 이런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강력한 징계를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해서 그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도록 술에 잠겨서 살도록 하는 그 녀석이 누구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틈타서 영적 전쟁에 진 이 아들을 샘플적으로 강력하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부모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소나 양을 잃어본 것을 볼 때 그 주인을 찾아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보내? 우리도 뭐 그런 말도 있잖아. 자기는 길거리에 뭐 줄이 하나 있어 줄을 끌고 왔더니 줄을 따라서 송아지가 따라왔다고. 그 변명하는 이야기 있잖아. 그건 사람 속에 다 탐심이 있거든요. 근데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라.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여기서 형제는 형제 자매 뭐 사촌 이웃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를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네가 찾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찾지 못하면 집에서 끌고 가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때로는 그 짐승도 먹였다가 잘 관리했다가 그 형제가 나타나면 돌려주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요즘 새벽에 듣는 말씀은 이웃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하기 위해서 속이는 처우를 사용하고 막 거짓되고 사기치고 불의하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그렇게 너희들이 사기치고 불의하게 뭔가 이렇게 뺏고 이러면은 거기서 사단이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점점 확장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스로나 블레셋과 다르지 않는 그런 나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 말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도 최선을 다하고 이웃 사랑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전당물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당물 이야기.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다가 네게 구우는 조가 전당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면 그것을 받으라. 내가 들어가서 우리 압류하는 사람들 내가 이 물건 가져가려고 막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집에서 그래도 빚진 것이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물건을 내주면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내놓기 싫은 것은 그 집에 뭐 필요한 물건이니까 가장 필요한 물건을 뺏어가지고 그 집에 어려움 주지 말라는 것이고, 그죠? 특별히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 당시에 겉옷 같은 거, 옷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당물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겨울에는 밤에는 좀 싸늘하기 때문에 그 긴 옷, 겉옷이 자기 이불로 삼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당물이라고 자기가 밤새도록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불 없이 자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까지 고려해가지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면서 너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해 주지 않겠는가.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 내 공의로움 째데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 사람이 빚이 있어. 그러니까 전당물도 네가 원하는 것 가져오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것 가져오고, 만약 그 사람이 저녁에 덥고 잘 이불 같은 옷을 주었거든 그 해질 때까지 가지 말고 갖다 주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까지 포함되어 또 이런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청어려우면 좀 쌀이라도 구워주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네가 돈 빌려갔다고 팍팍 긁어서 그거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좀 보태주고 나눠주고 없어서 그랬으면 좀 기다려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면 그 사이에 인간관계에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화목 공동체가 되겠죠.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뭔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신세진 것도 알고 있고, 물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기억해 주지 못하도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24장 6절에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점당 잡지를 말지니, 맷돌은 그것을 갈아서 밥에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과 관계된 일이, 그런 일은 네가 아무리 돈을 빌려주더라도 전당물로 잡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24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원한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품삯이 있거든 당일 주고 해주니까지 미루지 마라. 그 하루 품삯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죠? 하루 품삯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걸 안 주면 그가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진후까지 미루지 마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만일 이 품삯을 주지 않아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앞에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전당물을 돌려주면 그가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 앞에 네가 그게 공의로움 될 것인데, 거꾸로 네가 하나님 앞에 품삯을 안 주면 그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일시켜 놓고 나는 그거로 양식 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양식을 살 품삯도 주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오늘 굶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곡식 농사 지을 때 만일에 밭에 싹싹 덮이지 말고 일부러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오메르 정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만일에 여러분 실수든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왜 나를 실수하게 하셨나라고 잠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분명히 한 오멜만큼 안 가지고 왔어. 근데 안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이 너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잊어먹고 간 거다. 그러므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를 나를 이쪽으로 가게 했지? 왜 저 할머니를 만나게 했지? 내가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저 길거리에서 왜 폐지 짚는 할머니를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고 손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사단을 여러분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팍팍한 마음으로 나나나만 하고 살면은 그 속에 교만이, 여러분 뭐의 속에 내가 겸손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단이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 생각하고 내 돈, 내 이익 뭐 이런 거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의 겉옷을 걸치고 있으니 사단이 와서 막 잔치하는 공간이 되죠.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말씀의 법도를 살아가는 그곳에 사단이 들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도 그런 말씀이야. 네가 순종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볼게요. 네가 혹시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는 말라. 나그네와 고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보이는 발견된 이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저 사람 나보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해서 남기두라. 뭐 빠진 거 없나고 살피지 말고 아, 저 정도는 저 사람 누군가를 먹게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 이스라엘의 안식일 지킬 때 그들은 자기들이 과일 같은 거 팔다가 팍팍 긁어서 창고안에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대 그 판매대에다가 남겨놓고 퇴근을 해요. 그러면 길거리에 진짜 돈이 없어서 먹거리를 사지 못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가서 그 자대에 내놓은 그 과일이나 그런 것을 가져가고 그 안식일 음식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유심히 지켜보면 참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들 속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자 하는 좀 외식에 젖은 종교적인 놀이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절대로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 좋게 되는 악한 것들,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듯이 한 가정 한 가정 이웃 간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그 마을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 도시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그 나라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겉옷에 술을 타는 것, 그것이요.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입는 겉옷의 내기에 술을 만들라. 신명기 12장 12절에 분명히 술을 만들래. 이 술 만드는 게 왜 만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민수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이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거기에 술에 더하라. 이것을 단다는 것은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표시 같은 거거든요.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술을 타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헬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거독가를 만졌다 이랬어요. 그죠? 거기에 마태복음에만 거독가를 만졌다 이랬어요. 다른 복음서는 거독가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마태복음이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는 서니까 거독가가 무엇인 줄 알아요? 이 청색 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졌다는 것은 그 헬루병 여인이 내가 말씀대로 이제는 살 테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사랑만 하고 살 테니까 저 좀 고쳐주십사는 그 고백이 그 붙드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바로 찌짓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은 청색실로는 표시 안 되는데 저 찌짓이 매듭이 5개, 실이 8개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다 하면 합계가 613가지가 되거든요. 저 찌짓이라는 단어가 숫자 값이 600이에요. 그러면 매듭 5개, 실 8개, 찌짓이라는 단어 600 하면 613개. 저기 613가지의 말씀들을 하지 마라 365가지, 하라 245가지. 그렇죠. 그죠? 그렇게 613가지를 찌짓으로 상징해서 적을 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다. 또 하나는 물론 구별된 삶, 이것도 뭐 말씀 순종하겠지만 성경이 오늘 22장에 보니까 뭔가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2장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어떻게 읽었죠?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는 것. 이것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산다고요?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복장에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이게 저기서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내 하나님께서 가정한 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는 여자 옷 입고 여자는 남자 옷 입고.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도 이런 모습들이 잘 있는 게 사실이거든. 그죠? 여러분, 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 주신 성별을 존중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신문 보도에 보면 어떤 보도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카나다의 어떤 한인 목사님은 카나다가 2005년인가 2005년에 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거든요. 벌써 한번 20년 전에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그 따라가면 안 되는데, 사회가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 한인 목사님이 소속된 그 캐나다 감리교단에서는 자기들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한다. 우리 교단의 교리는 이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에서 입에 드니까 못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어떤 제도가, 우리 한국에도 그랬다가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중앙본부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을 파송해요. 쉽게 말해서. 당신은 송탄 감리교에 가라면 장통에서 가 있다가 또 송탄 감리에서 또 다른데 저 동탄 가라면 또, 그렇게 자기가 개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총회에서 보내주는 교회를 가는 것이고요. 이 목사님도 총회에서 보내주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는데 어떤 그 총회 교단의 임원이 와가지고 잠시 1분만 시간을 달라. 예배 중이에요. 지금 예배 중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지금 교단에서 지시가 와서 난 교단 지시를 전달하러 왔다 하면서 1분 동안 예배 중에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오늘자로 당신은 우리 교단에서 파직됐다. 우리 교단은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인데 당신은 우리 교단과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출교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교단에서 어떻게 정하면 이제 남녀 화장실도 구분하지 마라.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어떻게 아버지만 하나님이야? 어머니 하나님이야? 그럼 어머니는 뭐냐? 이상하게 남녀 평등을 이상하게 비비꼬아 가지고 성경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 캐나다 교회 모습이고 서구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곧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막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 화장실도 같이 써도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동성결혼을 반대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교직에 그 교단에서 내어줬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럼 오늘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존중함으로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이렇게 막 뒤섞어 놓는 건 누구 장난이에요? 사단이 장난이잖아요. 무슨 얘기겠죠?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오늘도 아까 잠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이분은 목사님이거든요. 누군가 하면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나온 그 백석대 총장,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자기 그 학교에 신학교에 그 신학자들이 참 많잖아요. 교수들, 이러면서 공부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씀 위에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 가지고 말씀을 막 자기들 나름대로 재단하는 거. 그 신학교 총장이 얼마나 교수들이 하는 그 짓거리가 이상하니까 그 공적인 방송에 CT에서 나와서 그러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답이 돼야 돼요. 남녀 평등도 중요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하면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또 고린도서 11장에 머리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말씀을 전하면 남녀 평등이 입어야 된다고. 내가 캐나다 그 교단에 있었으면 나를 이제 쫓아낼 거야, 아마. 내가 이 작은 목회지만 목회하면서 참 내 스스로 감사한 것은 내가 청빙받아 어떤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청빙받아 갔으면 그 교회 장로 눈치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진짜 말씀의 법대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장애가 많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정답이 돼야 돼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동성끼리 같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종류도 존중하라고 신명기 22장 9절에는 서로 섞어 뿌리지 말래요. 포도원에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는 포도고 무화과는 무화과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고 그 하나님 창조한 것을 알지. 지금도 막 이상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잡종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 2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는 소와 계리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마. 이것도 혼합신앙 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소는 소끼리 일식이고 나귀는 나귀끼리 일식이지 소하고 나귀까지 하는, 이것도 잘못된 혼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신앙이 우리가 소선지자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또 산당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만일 이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려, 금요 예배도 드려, 새벽제도 드리면서 그 사람이 어디 찾아간다?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무당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들 고객의 상당수가 교회 권사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거룩해야, 구별되어 살아야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뭔가 혼탁하게 하고 섞이게 하는 것. 자꾸 세상의 문화가 이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괜찮아 다 그런데 뭐 그게 다음에 나오는 혼전 순결 문제 이런 거예요.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개의 행동같이 해서 그가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악을 취하도록 하라. 거룩에 실패하는 것, 구별되어 삶에서 실패하는 것,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이 정답이 되게? 말씀이 정답이 되게 살아라. 말씀에서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말씀에서는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며 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세 번째, 우리들 또 무기는, 그럼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들은 길이 있잖아요. 회개함으로 내 속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내가 사랑에도 실패하고 거룩에도 실패했어요. 실패 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가 완전히 100%로 거룩한 모습으로 100% 구별된 모습 살지 못하고 내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적시적시로 회개하면 내 속에 침투하려고 들어왔던 이 적들도 회개로 쫓아낼 수 있고 악한 것들을 회개로 물리칠 수 있으니까 회개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앞에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하는 자리에 돌아오는 회개가 선행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내가 또 이 영역에서 거룩하지 못했으면,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영역을 내가 실수했네요. 하나님, 이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난 미워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사단에게 속았는데 내가 이것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걔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뭔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마귀야,
나를 속였던 더러운 것들아, 시기의 영아 물러가라, 질투의 영아 물러가라, 교만한 영아 물러가라, 미혹해하는 그 영은 물러가라, 용서체하는 영은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룩하지 못하는 영은 물러가라고 외치면 그들이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신명기 28장 7장에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해주신대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만든대요. 여러분, 저 말씀 거꾸로 된 말씀도 알죠? 우리가 불순종해두면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이 7길로 쳐들어온대요.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멸망케 하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쳐들어와서 공격에 들어오면 내가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불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죠? 그러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했으니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서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에 네가 나가서 잡아온 포로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 이 포로는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일반 여인 중에서 네가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거든. 네가 아내를 삼고자거든. 그를 아내로 데려가서 아내 삼아도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포로라는 단어를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 포로라는 단어가 포로 또는 전리품, 그 어근이 셰부라는 단어거든요. 셰부. 셰부의 단어를 참 보십시오. 신, 베이트, 바브예요. 그죠? 저 단어하고 순서만 좀 바꾼 단어가 슈버라는 단어예요. 신, 바브, 베이트. 슈버가 뭐죠? 회개. 지금 태수바 기간이잖아요. 그죠? 아,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일어났던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여인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리품으로 하나 가져온 것이 회개일 때 다음 전쟁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전쟁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전쟁에서 잡은 그 여인처럼 나로 회개케 하는 어떤 요소를 발견하고 회개한다면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등장하거든요. 이 사사기 20장은 내가 다 설명을 하지만 이 사사기 20장 배경부터 먼저 설명하고 지금 말씀 볼게요. 레인인데 레인이면 성막의 봉사자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사고 그가 정결한 삶을 삼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사회상에 그러죠. 레인임에 있어서 첩을 가졌어요. 첩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첩을 도망가게 만들어서 그 여자가 좀 엄난한 여인이라 도망갔어요. 그러면 레인이 자기 첩이 도망갔으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면 그 첩을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레인은 그 첩이 도망간 여인이 아까운 거야.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거야. 왜? 자기 쾌락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도망가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였던 한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 집에 하룻밤 자는데 그 베냐민 지파들이 이미 동성애에 노출돼 가지고 이 집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그 동네 불량배들이 듣고 노인 보고 오늘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타락한 것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봉사자 레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보호해주려니까 아니야, 우리에게 딸이 있으니까 마치 롯처럼 차라리 내 딸들하고 데려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처음에 시도하니까 그들이 싫다 계속 남자를 데려오니까 나중에 결국 이 남자가 레인이 자기 첩을 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첩을 사랑해서 데리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쾌락의 도로로 삼고자 억지로 데려오다가 그 남자들이 불량배들을 요구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룻밤 너희들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라고 자기 첩을 내줘버려요. 밤새도록 그 여인이 그 남자들에게 나쁜 일을 당하고 결국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레인이 처음에
자기가 첩이 도망갔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스톱시켜준다. 하나님 감사해요. 스톱했어야 되잖아요. 찾아러 간 것 잘못됐다고 그랬어. 그죠? 찾아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떤 일을 당하니까 자기 대신 그 나쁜 짓 하는 불량배들에게 자기 여자를 내줘요. 절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일로 끝내야 되잖아.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발견했으면. 이 레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들이 이 나쁜 짓을 했으니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말고 나머지 11지파도 생각해 보시죠.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사기시더라. 누구 잘못만 본다? 저 베냐민 지파 저놈들 죽일 놈이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하는데 2번씩이나 전쟁이 치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잘못했는데 베냐민 지파를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 원수를 갚으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10지파 11지파도 잘못됐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가 불었는데 자기들보다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에게 죽임당하고 2번씩이나 전쟁이 치고 나요. 2번씩이나 지고 나서 한 일이 26절의 이야기거든요. 이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비로소 드렸대요. 금식했다는 게 뭐죠? 자기들이 잘못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도 저럴 수 있거든요. 내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쟁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이게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럼 그 이전에 이 레인이 큰 잘못도 또 했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스탑을 끊어줬으면 자기가 자기 죄를 돌아보고 돌아왔으면 이렇게 민족적 전쟁은 안 일어나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민족적 전쟁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는 거, 그것도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2번씩이나 전쟁을 지게 만들고 그때서 그들이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때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2번씩 전쟁할 때는 너희들이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내가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도 있는데 너희들 잘못을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고 저 베냐민 지파만 잘못됐다고 우기니까 나는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전쟁에 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내가 이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사랑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말씀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와서 사랑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치는 영적 동태에서 승리하라.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거룩으로 승리해야 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게 하나님이 순수 신앙을 가지고 뭔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뒤죽박죽 혼합신앙은 누가 주는 장난이다? 사단이 주는 장난이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거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우리가 잘못됐을 때, 뭔가 일이 잘못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회개로 영적 전투를 치르면 적들도 떠나간다. 저
전쟁의 전리품은 여러분이 전쟁에서 뭔가 영적 전투를 이 세상에서 치르다가 뭔가 얻어야 될 정육품은 바로 해결하는 전리품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금 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 주변에 이렇게 적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가? 나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회개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 다시 영적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이 그 해결을 받으시고 다음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사사기 20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 승리하고 거룩으로 승리하고 회개로 승리하라. 이것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장난할 때 거기에 쏙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려고 할 때 사단이 또 치고 들어올 때 그때도 거룩으로 무장해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막힌 것이 있고 뚫어지지 않는 영이 있을 때 회개로 돌파해 나가고 회개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무기, 거룩의 무기, 회개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만